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이 아침도 우리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4대 교회를 소개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인 4대 교회. 4대 교회의 특징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겉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죽어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른 국가도 있고 기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개인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 안팎이 다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크기는 나라, 또 기업, 교회, 가정, 개인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TV 드라마의 짧은 드라마를 한번 재밌게 봤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너무 과장됐다. 아무리 드라마지만 좀 과장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봤는데 현 시대, 현재 우리 인간들을 나타내는 꼬집는 그런 어떤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동창회 60대 사람들이 모이는 고등학교 동창회더라고요. 동창회인데 거기에 사람들 한 30명 이상 모인 동창회인데 335 그냥 동창들이 모이니까 막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 깔깔 웃기도 하고 막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루만 한 동창이 이제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쟤 누구지 않나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살아있네 그러면서 막 비웃고 비난하고 막 욕하고 막 학교 다닐 때도 제 이름도 잘 없었는데 그러면서 막 그 동창들이 그 친구를 막 비웃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한쪽에 와서 그냥 동창들 그냥 인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 나니까 그 비서가 와서 곱싱그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인데. 그러면서 그 비서가 곧 시장님이 여기 찾아오셔서 인사를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알았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있다 나니까 서울시장이 직접 찾아와서 여기까지 나오셨습니까? 그러면서 굽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기 동창들, 거기 모여있던 동창들이 조용하게 제가 뭐야? 그러면서 막 거기 있는 동창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드라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모여서 막 잘난 체하고 하는 그 동창들은 그 드라마에서 소개를 한테 보니까 나레이터가 소개를 하는데 그 친구는 뭐 부도 직전에 있고 그 친구는 이혼 직전에 있고 막 속은 그냥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동창회에 나와서는 막 잘난 체하고 그냥 가진 체하고 뭐 최고인 체 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러나 한 동창은 어루만 모습으로 나왔는데 비서가 와서 굽신거리면서 인사를 하고 시장님이 와서 인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동창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드라마.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현상을 고발하는 그런 드라마. 조금 뭐 각색이 됐고 좀 과장이 된 드라마이기는 하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저렇구나. 속은 다 텅텅 비어 있고 속은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굉장한 채, 대단한 채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루만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대단한 것을 감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겉과 속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겉으로는 막 대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그 기업이 부도가 났어. 라는 그런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어.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TV에서는 막 나와서 그냥 이런 부부가 돼야 된다. 막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막 강의를 했던 그런 유명 인사가 어느 날 이혼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오늘 4대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4대 교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겉과 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대 교회, 여러분 4대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은 예수님이십니다. 7 별, 7 교회의 사자들, 7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손에 붙잡고 일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소개합니다.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4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4대 교회. 겉으로는 교회, 멀쩡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죽어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겉으로는 막 건물도 크고 교회 건물도 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교회. 그 속에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하는 그런 교회.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목소리가 크고 사람이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겉은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속은 죽어있는 교회. 반대로 겉으로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속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교회를 찾고 칭찬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막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요란하고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좋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우리 인간적인 그런 판단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4대 교회, 살았다 하나 속은 죽어있는 교회는.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겉은 살아있는 교회 같지만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여기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목적에 맞아야 돼요. 어떤 교회를 보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가 무엇을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행위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늘샘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가 돼야 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받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교회가 돼야 돼.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 명령이에요. 교회가 교회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구원한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예수 제자 만들어야 돼요. 사람 많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전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제자로 키워야 돼요. 제자로 키워야 돼요. 여러분, 자녀 낳는 것도 중요하지요. 자녀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를 바로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바로 믿는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바로 믿는 사람, 예수 제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 만들어야 돼요.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 교인들 많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는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배우고 닮은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기대, 바람, 목표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단지 그냥 교회 나오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세요. 예수 믿는 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 믿는 자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는 자, 위탁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님, 그건 입술에만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 운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 그 운전대, 그 차에 여러분 타고 다니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거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너희는 내 증인이다. 성경서에 보면 너희는 내 증인이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온 궁극적인 목적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입술,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나 방언해. 방언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도구지. 네. 한때 우리나라 어떤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성령 받았어. 나는 방언해. 나는 어떤 은사 받았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것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한국 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오해예요. 네.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을 통해서, 또 그의 인격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우리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정말 좋으신 분이시네 라는 것이 보여지고 증거되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야 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기 싫어,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살았다 하지만, 교인처럼 보이지만 죽은 사람이다. 죽은 교회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라.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둑같이 이른다. 여러분, 도둑이 내가 언제 가겠다 약속하고 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 진정한 개인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두운 세력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도둑같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가겠다고 약속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도둑은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그러나 극과 속이 다른 사대교회를 할지라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 행위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몇몇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세요. 4절 이하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사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적어도 교회 안엔 이런 소수가 돼야 돼. 이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소수가 돼야 돼. 네.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소수는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뿌리는 남겨놨다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는 남겨놨다. 교회도 어떤 교회든지 진정한 그리스도인,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소수의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 소수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모든 교회가 다 이 소수의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늘샘교회가 이 소수의 교회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교회지만, 작은 소수지만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수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늘샘교회는 겉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속은 알이 꽉 차 있는 건강한 은혜로운 교회. 겉은 살았다 하지만 속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겉으로는 어차피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속은 알이 꽉 차 있는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